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9장 1절로 12절에 있는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길을 가실 때에 날때부터 맹인된 사람을 보신지라. 제자들이 물어 이르되 랍비여, 이 사람이 맹인으로 난 것이 누구의 죄로 임하니이까? 자기니까 그 부모니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 사람이나 그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때가 아직 낮임에 나를 보내신 이의 일을 우리가 하여야 하리라. 밤이 오리니 그때는 아무도 일할 수 없느니라. 내가 세상에 있는 동안에는 세상의 빛이로라. 이 말씀을 하시고 땅에 침을 뱉어 진흙을 이겨 그의 눈에 바르시고 이르시되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 하시니, 실로암 번역하면 보냄을 받았다는 뜻이라. 이에 가서 씻고 밝은 눈으로 왔더라. 이웃 사람들과 전에 그가 거린인 것을 보았던 사람들이 이르되 이는 앉아서 구걸하던 자가 아니냐. 어떤 사람은 그 사람이라 하며 어떤 사람은 아니라 그와 비슷하다 하거늘 자기 말은 그가 그라 하니, 그들이 묻되 그러면 내 눈이 어떻게 떠드느냐. 대답하되 예수라 하는 그 사람이 진흙을 이겨 내 눈에 바르고 나더러 실로암에 가서 씻으라 하시기에 가서 씻었더니 보게 되었노라. 그들이 이르되 그가 어디 있느냐. 이르되 알지 못하노라 하니라. 아멘. 날 때부터 소경이 있었습니다. 날 때부터. 날 때부터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곧 운명과도 같기 때문입니다. 내가 태어난 집에서 태어나고 자라오고 자라난 이 환경은 바꿀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그 자라온 환경의 영향력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사실 모든 사람들이 그 가정을 뛰어넘는 비전을 갖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자기 인생을 살다가 자기의 모든 인생의 영향력 속에서 비전을 가지고 꿈을 키우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대다수입니다. 오늘 성경은 이 날 때부터 맹인된 이 사람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주고 싶은 것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우리가 하고 싶은 일, 우리가 계획하는 일, 우리가 추구하고자 하는 우리의 비전이라고 하는 그 일, 과연 우리가 성경에서 배우는 비전은 어떻게 오는 것인가? 하나님의 일은 어떻게 주어지는 것인가? 이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이라고 성경은 소개시켜주고 있습니다.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 이 사람 스스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 이게 정의입니다. 스스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 그저 앉아서 구걸하며 살아가는 존재. 여러분, 이 맹인만 생존을 위한 구걸을 할까요? 이게 모든 사람들은 결국 우리가 살고자, 우리가 직장을 다니고 살고자 일을 하고 자영업을 하고 이런 모든 일들은 결국 이 맹인과 같이 내 생존을 위해 뛰는 나름대로의 삶입니다. 내 생존을 위해서 살아가는 이 삶 속에서 우리는 새로운 생각, 내가 눈을 뜰 수 있다는 생각은 하지도 못하고 가능성 자체가 없기 때문에 바라지도 않습니다. 여전히 이 맹인은 자기가 앉아 있었던 그 구걸터에서, 우리로 보면 우리의 일터에서 오늘도 여전히 일을 하고 있었다는 것이죠. 오늘도 여전히 그 이 일을 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제자들의 눈에는 그가 여기서 구걸을 하는 이 일이 이 사람의 죄로 인함입니까? 아니면 그 부모의 죄로 인함입니까? 가문에 흐르는 저주라고 하는 그런 책도 있었는데
그와 같은 관념과 생각을 가진 사람들이 꽤 많습니다. 그것이 얼마나 절대적인 운명론 속에서 살아가고 있는가를 우리는 여실히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운명론에서 벗어나야 되는 것입니다. 가문에 흐르고 있는 저주로부터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순간부터 완전히 벗어나지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대답합니다. 이것은 이 사람의 죄도 아니고 그 부모의 죄도 아니다. 그에게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신다. 하나님의, 이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목적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맹인에게 있어서 지금 이 맹인된 존재, 맹인된 이 삶이 지금까지는 불행으로, 지금까지는 어려움으로 겪어왔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뜻 가운데 있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맹인이 지금 여기에 있는 것은 하나님의 뜻 가운데 있다. 하나님의 의도성이다. 어떤 의도성인가? 그에게서 하나님의 영광을 찾으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목적이 있다는 것을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어떤 목적이었을까? 어떤 목적이었을까? 그 앉아서 눈먼 이 소경이 구걸을 하다가 많은 사람들 앞에서 눈이 떠짐으로 인한 하나님의 영광을 그로 말미암아 이루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뜻이었음을 우리는 계속해서 읽어나갔기 때문에 알 수 있지요. 그러므로 예수님의 눈에는 이미 눈 떠있는 사람으로 보여지고 있지 않겠습니까? 예수님의 비전의 눈은 그게 보이는 것입니다. 지금 여기 앉아있는 것은 그의 죄도 아니고 그의 부모의 죄도 아니다. 그가 지금 여기 앉아있는 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함으로 하나님이 이렇게 하셨다 하는 거죠. 하나님이 하나님의 일을 나타내고자 이렇게 하셨다라고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십니다. 그 예수님의 눈으로 바라볼 때는 이미 그는 눈을 떠 있는 사람으로 보이지 않겠습니까? 이게 비전 아니겠습니까? 그 비전을 이 소자에게 심어줍니다. 이제 너는 맹인으로 살 것이 아니라 이제 감아졌던 이 눈을 내가 뜨게 해줄 것이다. 하나님이 뜨게 해줄 것이다. 그래서 침으로 진흙을 이겨서 그의 눈에 바릅니다. 그리고 이 소경에게 말합니다. 실로암 연못가에서 그 눈을 씻으라. 그러면 눈이 떠질 것이다가 아니 씻어라. 이 맹인이 그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실로암 못에 갑니다. 여러분, 맹인이 실로암 못에까지 내려가는 그 일이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 모험인지 아십니까? 여러분, 실로암 연못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우리나라에 있는 이런 연못이 아니에요. 중동에서의 그 연못은 땅속 깊이 파고 들어간 깊은 물이란 말입니다. 거기까지 내려가는 길이 둥글둥글 나선형으로 이 길이 나 있습니다. 그 길을 잘못 내려가다가는 떨어질 수도 있어요. 맹인이 있기 때문에. 그러나 주님의 말씀에 이 맹인은 모험을 겁니다. 실로암못으로 내려가는 거예요. 실제로 행동에 옮겨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행동은 왜 옮겨집니까? 그 예수님의 말씀에 확신이 들고 확신이 들 때 행동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은, 행동하지 않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고 말하는 것은 왜 그렇습니까? 실제적인 믿음의 역사가 나타나지 않는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에 운동력이 나타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운동력이 동반해져질 때 바로 거기에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는 것이거든요. 오늘 이 맹인의 삶과 우리의 삶의 다른 점이 무엇입니까? 이 맹인은 예수님의 말씀에 실천,
모험을 통하여 실행해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들려오는데도 불구하고 실행해내지 못하는, 실천하지 못하는, 움직이지 못하는 이 차이가 있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에 모험할 줄 아는, 그게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이 살아있다라고 하는 것은 그 말씀에 확신을 가지고 내 삶을 움직여내는 믿음, 그 믿음이 살아있는 믿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맹인은 나름대로 자기의 생존의 삶 속에서 예수님을 만났던 것입니다. 자기의 삶 가운데 왜 그 사람이 어떻게 살았냐? 살기 위해서 구걸하며 그 직업이 구걸이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든 사람들은 다 구걸과 같은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들은 내일이 불안하고 내일이 불안전하기 때문에 두려움 속에서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누가 어떤 사업을 가지고 누구에게 이것을 팔 것인가? 누구에게 구걸할 것인가? 누구에게 세일할 것인가? 이 세상의 원리가 다 그렇다는 것입니다. 이 소경만 그렇다는 것이 아니라, 그러나 여기에서 이런 보통 사람들의 삶 가운데 놀라운 것은 예수님이 찾아오셨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삶 가운데 예수님이 찾아오셨다는 것, 이것이 놀라운 축복 중에 하나인 것입니다. 일생일대의 최고의 축복은 예수님께서 내 인생 가운데 찾아오셨다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놀라운 일이 일어나는 거거든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누구에게나 찾아가십니까? 그건 아닙니다. 놀라운 것은 내 인생 가운데 예수님이 오셨다는 것입니다. 오늘도 이 말씀을 우리가 듣고 있다는 것은 내 인생 가운데 찾아오신 그 주님을 내가 만났으므로 이 말씀을 우리는 듣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모두가 다 축복받은 존재입니다. 여러분 모두가 다 하나님의 놀라운 기회를 쟁취한 사람이라고 하는 이 사실을 잊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날 때부터 맹인된 이 사람에게 예수님이 찾아왔습니다. 놀라운 하나님의 축복이 찾아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오셨다는 것입니다. 그 주님께서 눈에 진흙을 바르시고 실로암에 가서 씻으라 말씀하십니다. 여러분은 주님의 말씀 가운데 여러분의 심령을 때려서 여러분의 행동 에너지로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의 행동 에너지로 변환되어 나타날 것인가? 내지는 들어가서 에너지화 되지 못하고 말씀이 사그라지고 녹아져 버릴 것인가? 하나님의 말씀은 운동력이 있다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오늘 나에게 역사함으로 내 삶이 움직여지고 변화되어지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역사인 것입니다. 소경이 진흙을 이겨 눈에 바르고 일어나 실로암 연못가에 가서 씻으라 말씀하실 때에 그가 일어나 나가는 게 쉽겠습니까? 나에게 찾아오셔서 주님은 내 손을 잡아 일어나라 말씀하실 때 내 자리에서 일어나는 그 힘, 다리에 힘을 두고 내가 일어나는 그 운동력, 그 행위가 더 쉽겠습니까? 우리는 생각합니다. 내가 훨씬 더 이 소경보다는 쉽지 않겠는가? 그것입니다. 여러분, 소경도 움직였는데 상식을 가지고 있는 모든 사람들이 상식적으로 맞지 않다라고 생각하고 있는 이 소경도 움직였는데 하물며 우리인들 움직이지 못할 이유가 어디 있겠습니까? 주님의 말씀에 반응하시길 바랍니다.
거기에 역사가 있는 것입니다. 거기에 축복이 있는 것입니다. 거기에 하나님의 놀라운 선물이 있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왜 나를 움직이라고 말씀하시는가? 왜 나로 하여금 일어서라고 말씀하시는가? 거기에 하나님의 뜻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붙잡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붙잡으십시오. 이해가 되지 않는다 할지라도 이해하려고 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아멘하게 될 때 여러분의 심령 가운데,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시작되어진 것입니다. 오늘 이 소경은 실로암 못에 내려갑니다. 더듬 내려갑니다. 더듬 내려갈 때마다 그의 생각 속에서는 어떤 생각이 일어나겠습니까? 비전이 폭포수같이 쏟아져 나오는 생각을 하겠습니까? 내지는 수많은 고민과 고뇌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주님의 말씀을 받은 사람들이 나갈 때는 수많은 고민, 수많은 질문, 수많은 의문이 나에게 말을 걸고 나를 회유시키고 나를 유혹하고 수많은 질문들이 쏟아져 나오는 것입니다. 과연 지금 너는 뭐하고 있느냐? 내려가서 씻는들 내 눈이 지금 평생 동안 뜨지 못했던 눈이 진짜 열릴 거라고 생각하느냐? 어리석은 생각하지 마라. 쓸데없는 고생이다. 쓸데없는 일이다. 너 넘어질 수 있다. 위험하다. 얼마나 수많은 마귀의 역사가 찾아오겠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나 승리자는 다릅니다. 오늘 실로암에서 눈을 떴던 이 맹인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꿋꿋이 내려갔다는 것입니다. 그 길까지 가는 동안 수많은 의문점, 수많은 질문, 수많은 이 마귀의 유혹들이 나를 겁주기도 하고 회유시키기도 하고 이끌기도 하고 수많은 방법으로 마귀는 내려가지 못하도록 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꿋꿋이 한 발자국 나갔을 때 드디어 막다른 실로암 못에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비전을 줬을 때 이 비전을 들고 우리는 수많은 생각과 싸워야 됩니다. 수많은 가치관과도 싸워야 됩니다. 수많은 마귀의 질문 속에서 우리는 믿음의 눈으로 바라볼 수 있는 그 힘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때 믿음이 필요한 거예요. 나는 주의 말씀대로 나는 가볼 것이다. 이게 모험입니다. 주님의 말씀의 역사는 상식을 뛰어넘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예배자로서 주님 앞에 나갑니다. 주님 저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주님 제 손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실로암 못에 갔습니다. 드디어 도착을 했습니다. 그 물로 눈을 씻어냅니다. 놀라운 역사가 일어납니다. 눈이 열리게 되는 것입니다. 인생 이막은 이 사람에게 있어서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상상도 못했던 인생이 오늘 이 사람 앞에 펼쳐지는 순간인 것입니다. 눈을 감고 살았던 인생과 눈을 뜨고 사는 인생은 완전히 다른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여러분을 찾아오셨다는 것은 눈을 감고 살았던 인생 가운데 있었던 나에게 눈을 뜨고 살 수 있도록 나를 붙잡아주고
내 눈을 열어주셔서 내 인생을 새롭게 펼쳐내는 인생 이막의 삶의 축복을 내리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은 달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의 삶이 이제부터는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과 은혜 속에서 살아가게 되리라고 믿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하나님께서 왜 오늘 나에게 이와 같은 시련을 주시는가? 이것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어떠한 영광, 어떠한 경험, 어떤 체험을 이루게 하시려고 오늘 나를 가르치시는가? 여러분 꿋꿋이 오늘 하루하루 버텨내다 보면 주님의 뜻을 알게 되고 그 뜻을 알게 되는 날 거기에 하나님의 영광이 있었음을 여러분이 환호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은 실패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시는 인생, 하나님이 함께하는 인생. 오늘 그 사람이 바로 실로암 연못에 있었던 이 맹인이었습니다. 사람들이 나를 다 챙겨주고 도와주는 줄 알지만 오늘 우리가 읽었던 그 뒤에 본문들을 보면 이 실로암 연못가에서 눈뜬 이 사람의 일로 오히려 사람들 사이에서는 논쟁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내가 잘 되면 다 축복해주고 도와주고 다 격려해줄 줄 알았는데 이 사람의 인생의 최고의 과제인 눈을 뜨게 됐는데 이 일이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가십거리가 돼요. 논쟁이 되어지고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그렇게 반갑지 않는 일이었더라라고 하는 거예요. 아마 이 맹인도 놀랐을 것입니다. 내가 무엇을 잘못했지? 내가 뭘 잘못해서 사람들이 이것을 논쟁으로 삼고 자꾸 의심하고 비방하고 나를 고쳐주신 그 예수님을 왜 저렇게 미워할까? 무엇이 잘못됐지? 아마 어리둥절했을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세상인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은 내가 잘 되는 것, 내가 하나님의 은혜 받는 것 좋아하지 않습니다. 좋아할 것처럼 말은 하지만 내 편이 아닙니다.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만이 여러분의 편이며 여러분과 함께하고 여러분을 돕고 여러분을 밀어주고 있는 그분이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에게 있어서 우리의 진정한 위로자는 예수님이십니다. 진정한 나의 치료자는 예수님이십니다. 진정한 나의 비전도 예수님이십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를 붙들고 오늘도 승리하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우리의 소경된 인생을 주님이 열어주셔서 이제는 눈뜬 인생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해 주시고 모든 이들의 마음과 모든 이들의 심령과 모든 이들의 비전이 하나님 흥분되어지는 하나님의 역사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